감사하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저 밑에 메릴랜드라는 곳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3박 4일 세미나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좀 내드렸는데 여러분들 감사한 제목들이 좀 기억이 되던가요? 오늘 제가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헌금 봉투 위에 감사 제목들을 좀 적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전했는데 적으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더 큰 감사의 제목들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세미나 참석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7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감사한 생각하다 보면 하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크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기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좋았어요. 참 제가 쓰면서도 뭐가 이렇게 좋아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이 어찌나 많은지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감사의 제목들이더라고요. 교회에 한 60여 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별별 목사님 교회 다 모이죠. 와서 첫 시간에 자기소개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들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시작부터 시작해서 밤에 마지막 시간에 잠깐 하자고 그런 게 마지막 자기소개하는 게 1시간 이상은 서로들 교제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이 하늘 공동체를 지키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하늘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갚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몇 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좀 여러분하고 좀 읽으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뭘 읽고 있죠? 요나서를 읽고 있고 우리 주일은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읽으면서 이 가을 우리의 영과 육이 좀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로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읽으려고 했더니 골로새 옆에가 뭐냐면 빌립보예요. 근데 제가 갔다 온 그 세미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다 세 개 다 교회의 이름인데 제가 갔다 온 빌립보 교회는 참 건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도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해지려는 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 하늘교회도 이 초대교회들을 좀 본받아서 이 가을에 좀 건강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골로새 초대교회의 설립, 이 설립은요, 교회가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의의가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대부분 초대교회들은요, 이 사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면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의 지도를 받은 에바브로라는 또 다른 목회자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로서요, 교회 역사의 새로운 세대를 막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상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대부분은 이 사도라는 특징적인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적,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의 지도를 받은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교회들이 사도들의 헌신과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오해되었던 것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도의 권위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로 인해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요, 그 누구도 사도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고 직접 들은 사람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교회가 되고 그 영적인 교회가 보여지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발전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란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사도 개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즉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의미는요,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세워져야 하며, 그렇게 세워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교회, 이 하늘교회 또한도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문을 닫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지난 3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하늘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누가 지키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 또한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성전에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가르쳐지고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늘교회가 이 똑같은 꿈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또 바울은요,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단지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했지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AD 61년에서 63년경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윤교회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금주부터 시작된 이 골로새서 읽기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좀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서 건강해지는, 이 정말로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찌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높이 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건강해지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려서 3절과 4절 말씀이 좀 잘렸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감사의 삶에 대한 동경을 누구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곧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동경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역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왜 필요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면 굳이 날 정해서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다가 더 실망하다가 낙심하다가 그래도 막 이런 마음이 교차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살 것인가? 왜 계속적인 감사의 생활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답이 본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한대요. 여러분들,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옥에서 갇혀서 쓴 겁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방바닥과 맛있는 음식, 평화로운 휴식 있는 곳이 옥입니까? 막 옥에서 들어가면 막 편안한가요? 누구에게는 밥 주고 잘 때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옥은 갇혀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자신만 아니라 글을 써서 본문과 같이 교회에 보냅니다. 너희도 감사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놓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본문의 감사는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는 소식들, 들려오는 소식, 그 소식, 믿음, 사랑, 소망의 소식에 대한 감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보다 더 앞서 바울, 그분의 삶이 감사였으며 그 감사의 원천 중에 하나가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전도여행을 끊임없이 했고 하는 중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볼 때 감사한다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적어도 분명한 이유 하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벌어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아프다 병 나와보세요. 무슨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아팠지? 이런 생각해요. 저기 중동에 어떤 농부가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농사도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믿는 알라 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알라요, 내가 당장에 200불어치의 금이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대요. 우체부가 보면서 그 사연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마음이 아픈지 우체국 국장한테 준 거예요.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우체국장이요, 채무부 장관에게 준 거예요. 채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대통령이 보더니, 야, 정말 구구절절히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 200불 정도의 금은 못 줄 정정 그래도 100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고 100불어치의 금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대통령도 좀 쫀쫀하죠. 200불 주면 좋은데 100불어치 줬대요. 농부가 그걸 받아보고 무슨 생각을 했대요? 알라신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라신은 분명히 200불어치의 금을 줬는데 대통령이 끼어먹었다는 거예요. 100불 달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중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고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던 바울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이 변하여 감사로 변하는 은혜, 그것의 첫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가끔 아버지 학교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 송년회 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런데 가면 어색해요. 뭐 자주 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밥만 먹고 와야지 하고 있다가, 그날도 사실은 기도하라고 해서 갔지, 그런 일 아니었으면 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갔는데 뭐 교회예요. 큰 홀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자고 있는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그 교회 표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표현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뭐 모티브겠죠.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날 밥보다 거기 간 이유가 그거였구나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면요, 우리가 애쓸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쓰면서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감사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이 풍성한 감사를 누리고 사시게 되는 이 감사의 계절,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도하라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 목사 맨날 뻔한 소리 하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답인 걸 어떡합니까?
7년을 여러분과 설교 중에 기도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예? 날마다 새롭죠? 이유가 뭡니까?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 계절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까지 얘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모른다면 제가 기필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얘기하겠는데, 그런 용기가 없는 성도 목사라서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삶의 일터에서라도 좀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정해서 3번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말고요. 밥 먹을 때 말고. 그때도 좀 깊이 하세요. 밥 먹을 때라도. 이 가을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담임 목회하고 있던 제자 에바브로에게 듣게 됩니다.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 또한도 여러분 오늘 좋은 이 감사절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소식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많이 보던 단어들 나오죠. 믿음과 사랑. 그렇습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신앙인의 제1 요소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수식어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지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혼합된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들의 신앙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믿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의 동일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분명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오늘 우리를 살펴보면 자꾸 흔들려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흔들려요. 때로는 물질,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시간 등등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가 솔직히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물질이 자꾸 압박해 오면 흔들려요. 그 믿음의 대상이 물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머릿속은 온통 무슨 생각뿐입니까? 그 문제 생각으로 가득 차요. 빨리 드리고 빨리 이 시간 맞추고 가서 뭔가를 해야지. 이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믿음으로 칭찬받아야 하고요,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으로 인해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는 증거, 바로 신앙의 제2요소인 사랑이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께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참사랑이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아가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즉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곧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 예수 믿어요. 그걸 뭘로 보여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우리끼리 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상 믿는 사람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삶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흉내내보려는 노력 또한도 없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누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랑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요, 신앙의 세 번째 요소인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은요, 앞에다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다 통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앞에다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라 신을 믿고 믿음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거 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을 믿고 이 땅을 사랑하는 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거 말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예요. 때문에 예수께서 믿음과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이 소망 세 가지 요소를 한결같이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바울 또한도 믿음과 사랑, 소망을 항상 함께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가 물어본다면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소망.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내가 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희생해야 되는가?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영광은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차 일어날 소망과 비교할 게 없대요. 앞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어려움보다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것도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믿음 갖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오늘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쉬워요. 왜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손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하려니까 막 입술이 꽉 물려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안무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사람하고 더 이상 해결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사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 겁니다. 장차 올 그것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은혜인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천국,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믿음과 사랑으로 조금 손해보세요. 용서하세요. 힘들지만 한 번 더 참아보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한 이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도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말해야 하는 세상에서 내일의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니, 내일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 나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 가운데 벅차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왜 해피합니까? 오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해피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해피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믿음으로 사랑하고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이 첫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내일의 소망의 확신을 갖는 우리 하늘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